것은 오전에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습니다. 그 왜 오늘 2장 14절서부터 읽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어떤가? 그 이전의 걸 한번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대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평생 동안 사단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뭐하려고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며 천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언약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손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왔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누가?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하라고? 속량하시려고, 해결하시려고, 없애시려고 이 말이에요. 그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어떤 것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아, 이 말씀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지? 이렇게 해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씀과 내가 뭐 된다는 거라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말씀은 이래, 나는 이거하고 안 맞아 하면은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뭐가 오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확인이 되고 여기도 확실히 오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막 옥합 다 깨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뭐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알고요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베드로가 칼을 빼가 귀를 잘라버렸다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그렇게 같이 함께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 무슨 말씀을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랬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들려서 하니까 붙들려가지고 바로 감옥 절로 간 거 아니잖아요. 산으로. 붙잡혀서 그날 밤에 붙잡혀가지고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빨리 떨어져서 그래도 다른 사람은 아예 나타나질 않았어.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혹시나 어떻게 되나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이 아저씨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 무슨 소리야? 난 전혀 모른다고.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음이 오고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머리로 이해되어진 거예요. 깨달아지는 건 이해되어진 게 이게 사실이 되는 이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해되어지니까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됐느냐 이 말씀과 내가 하나냐 하나가 아니냐 그럼 생각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는 이래요.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삶에서는 이게 하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는 나 하나야.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어. 사건이 일어났어. 여러분들에게 일이 있다니까? 이거는 문제, 사건, 일, 이거는 전부 뭐를 통해서 오는 거죠?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일이 왔다.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뭘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답을 냈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 나와 하나야.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죠? 문제에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딱 찾아냈습니까? 삶 속에서 사건이 터졌어. 그 사건 속에서 답이 있어요? 아니면은 생각해서 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딱 터져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는 지금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일단 내 앞에 내가 실제적으로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라는 문제가 내 앞에 걸렸어. 네? 내게 이익이냐 아니면은 이름이든지 자존심이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여기에 사건이나 일이나 이렇게 딱 걸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얻은 사람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된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안 되면은 말로 그냥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들은 걸로 이해했다고 하고 들은 걸로 깨달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안 됐다면은, 그러고 답 얻었다고 하고 이래야 되면은 이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요셉이가 이게 그리스도에 완전히 답을 얻었어. 답을 얻었다는 말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사실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요셉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요셉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 엄청난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서 일이 일어났어. 요셉이가 성질 냈어요? 성질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성질 낼 일이요, 성질 낼 일이 아니야. 예? 잠이 올 일이야, 잠이 안 올 일이야.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뒤집어지는 되는데, 요셉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요셉이는 복음이 이해된 거야. 복음이 깨달아진 거야. 복음의 답을 얻은 거야. 복음의 결론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요셉인 하나가 된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야. 우리는 늘 뭐냐? 말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은 좋잖아요. 진짜 함께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제 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한 분인가? 교진 집사 알아들으십니까? 무능한 분이야? 그러면은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면 나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됐는데, 하나인데, 하나가 됐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가 됐단 말이야. 아주 결론을 얘기하면은 예수와 나는 하나야. 하나가 됐으니까 내 죄는 예수가 다 갖고 갔어. 그러니까 해결했어. 그럼 나의 주인은 예수야. 이게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용과 의미를 깨달으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안 난 거죠?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해 답이 요게 안 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 사단에게 당하고 여러분들 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대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아는 것을 보고 중요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게 이거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라는 거는,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소리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그거를 정리하라는 거는 이렇게 돼서 요 말씀과 내가 하나인가 아닌가, 하나가 될 때까지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알보리산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실실실 다 도망갔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죽었다니까.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그랬던가 할 때 그렇게 바뀌어진다. 자, 나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니까 한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갔어요. 다 갔다니까? 남아있었어요? 남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지요? 그러면은 자기 길로 자기 갈 길로 다 갔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에 담난 사람입니까? 담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까지 했어. 이제 이렇게 뛰려면 이걸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했다니까? 별 기적을 다 봤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때는 내가 주님입니다 하고 막 저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난 그리스도 없이 못 살아요 하다가 요 문제, 사건, 요 일 속에 딱 부딪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나갔어요. 하나도 안 남았다니까. 이게 복음으로 내가 이해됐고 깨달아졌는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됐는가?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급급질만 따라가다가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다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전혀 못 보고 그러면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누구 같은 사람을 만드느냐?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야. 굉장히 이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이게 뭐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말은 그 말씀과 그리스도와 나와 그 말씀과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그 결론이 하나 더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건과 문제와 일은 어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사건, 문제, 일이라는 걸 놓고 얘기한 거는 어디를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니, 갈보리산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또 문제, 사건, 일 속에 이건 갈보리산에서 이런 문제가 오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여러분들 앞에 개인적인 여러분들에게 뭐 이익, 손해, 여러분들의 자존심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문제가 딱 걸리면은 그리스도고 뭐고 없어. 다만 내가 딱 자리 잡는다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건과 문제가 터졌잖아요. 하나도 없이 그들 마음 중심에는 누구만 남았다는 얘기죠? 내가 남으니까 이제 뭐 예수님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씀이 하나가 됐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할 길로 다 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답이 나와야 7대 흐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 사건 속에서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일이 다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다 불러내가지고 어디에 모았느냐? 감람산에서 모았어. 감람산에 모아놨다니까. 그렇죠? 감람산에 모아서 뭐 했죠? 야,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는데 야, 이 자식들아, 왜 안 믿어? 왜 다 도망가?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다 불러가지고 감람산에 불러서 뭘 했냐? 40일 동안을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냔 말이에요. 요거를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 아무리 정리해도 이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노트만 정리가 되지 나에겐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왜 이걸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요 얘기를 40일 동안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만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계속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거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얘기도 그걸 계속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집중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반대 말은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 이거잖아요. 마귀 나라의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또 무슨 거지요? 세상 나라의 일. 세상 나라를 마귀가 주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40일 동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나와 하나가 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뭘까요?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뭔지를 계속 생각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뭐를 받고? 너희가 뭘 받고? 자, 권세와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 증인이 될 만한 능력이, 성령이 증인이 될 만한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은 땅끝까지 증인이 될 만큼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 되면은 너희가 모든 족속에 이 능력이 임했으니까 가서, 근데 이거는 찾는 일이에요.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삼아서 뭐를 해주라는 얘기죠? 제자를 찾아면은 뭔 얘기를 해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고, 성령의 능력이 뭔가를, 그거를 알려주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물론 세례를 주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성령이 임하면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라 해야 될까? 떠나갈까? 아니면 그냥 떠나가 버릴까? 예수님을 이걸 알고 영접하면은 내 안에 있던 사단의 세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쓸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장세현 성도 걸리지? 밥 먹고 이제 쓰세요. 뒤에 가서 왔다 갔다 하세요. 앉아서 있구나. 자, 그러면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한테 있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뭐가 일어나요? 사단이 다 무너져 뿌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의 세력은 다 없는 거예요. 뭐 나가라 들어가 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게 1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뭘 해야 되죠? 이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에베소서 1장 한번 써보세요. 그걸 붙잡고 이제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이제 이거를 보고 그냥 하지 말고 정리를 딱 한 다음에 하나님, 요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 읽어보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이거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요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말씀 정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은 19절. 이거를 보세요. 요렇게 요걸 붙잡고 이게 사실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능력으로 체험되게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도 그거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이 하나 되는 걸 딱 가서 그걸 가지고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에베소서 지금 읽은 게 1장 17절, 16절, 1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거를 딱 붙잡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어디요? 14장 어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오로지 뭐 해야 돼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7대 흐름의 가장 첫 번째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돼야 신분과 권세가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이렇게 하죠. 신분과 권세가 깨달아지면 이걸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이게 1번이에요. 7대 흐름의 1번이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누리는 게 1번이에요. 7대 흐름 중에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다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로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 신분과 권세를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사실이 나하고 하나가 되면은 말씀이 하나가 딱 되면은
그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신분과 권세만 가지고도 뭐를 누릴 수 있다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7대 흐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아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해가 되고 진짜 깨달아졌다니까. 이게 뭐야?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에 탁 부딪혀온 거야. 그걸 보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 말씀과 이게 그렇구나. 말씀은 이게 나하고 딱 맞는구나. 이렇게 딱 보면은 뭐가 오겠어요?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평안함이 온 거야. 거기서 감람산에서 너무 평안한 거야. 왜? 그전에는 다 도망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실제로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거야. 하나가 딱 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오죠? 감람산에서는요, 그전에는 굉장히 두려웠다니까. 그러니까 다 멀리, 다 도망갔잖아요. 여기에서는, 감람산에서는 평안하면서도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오니까 힘이 생겼어. 어디서? 감람산에서 힘이 있었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힘이 있으니까 평안하지요? 이 말씀이 확실한 거야. 이제 이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거야. 말씀과 하나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이제는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확실하게 이제 붙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여러분들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다 달아매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옆구리 창으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또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단을 잡으려고 불을 켜고 있는 거야. 이단이 누구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되니까 막 죽이려고 잡으려고 막 눈이 시뻘겠는 이런 사람들인데도 사람들이 뭐가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되고 이게 나와 하나가 되면은 일, 묵회, 사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시니까 이거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거는 틀린 기도입니다. 꼭 이거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 사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깨달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그 시뻘겋게 죽이려고 막 눈이 시뻘건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니까. 이래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내려왔어요. 아가다락방에 모였다니.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 되냐, 이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 뒤로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걸 보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와 하나 된 거다. 요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될 때, 그 하나가 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하라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 그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이제는 유 목사님이 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직업은 부업이다. 이게 본업이다.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본업이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다. 부업인데 어떠냐? 여러분들이 이게 와져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야,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고우진 집사보고도 얘기를 이제 모여가지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막 어떨 때 보면은 막 이게 부담도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뭘로 가 있다는 얘기죠? 연구할 때 부담이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나와 말씀으로 하나가 안 돼 있다는 얘기로. 너무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줘야 내가 기도하는데 도지 집사가 뭐라고 했냐, 자기가 나한테 기도 제목을 준 거를 얘기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뭐라고 했냐, 목사님 내가 드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막 사진 찍어서 막 이북에서도 막 청와대까지 보냈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깨진대요. 그런데 재래공학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안 깨지는 거를 내가 연구를 해.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그게 나오면은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아직 세계적으로 나온 그 작품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조우진 집사를, 내가 조우진 집사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가지고 확실한 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두리뭉실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왜 대학원생 때 안수 집사를 세웠을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안수 집사가 아니고 분명히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1번이에요. 그냥 그거 연구 막 해서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 틀린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해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해라고 했어요. 오직 할 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24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 안에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 예를 들어 조진 집사가 그 연구에 계속 그걸 하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걸 할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상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실까 안 주실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옛날에 하던 기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없지만은 진짜 응답 받으시라니까. 그래서 자, 성삼위 하나님이 오직 그 속에 있었어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오직 해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진 집사의 지도 교수가 조진 집사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걸요? 세계적인 걸 나오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철제는 뭐 광제철이나 무슨 뭐 광양제철이나 이런 데서 흑수철을 그거 뭘 만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연구해서 그게 나오면은 세계적인 게 안 나왔다니까. 지금은 다 이런 재료공학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싫어해요. 요새, 에? 요새 저기 뭐라지? 이 선배가 잘한다는 거. AI 이런 것만 관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사각지대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려고 공대를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 그쪽으로만 가지. 여기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유일한 작품이 나온다니까. 그럼 창대교에서 유일한 작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렘넌트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진 집사 혼자 놓고 했지만 내가 늘 한나를 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한나야, 네 실력으로는 다른 사람 따라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요 속에 들어가서 하면은 최고의 앞으로 창대교회 유치원 선생 중에서 돈 아니라 서울에서 최고 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따라온다. 이걸 해라. 알아듣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계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자, 그러면은, 이래 되면 결론이 뭐가 나왔을까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걸 보고 결론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함께,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거 아니고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이거라니까. 그렇다면은, 자,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인이야. 이게 실대의 흐름에서 이게 첫 번째라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참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표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 이게 되면은 이게 안 되고 치대어름 얘기하면은 바꿀 필요는 없지만 아시기로.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이게 1번이면 두 번째는 10가지
비밀이야. 그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하니까 이 속에서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서든 어디 가도 살아남고 살아남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창세기 30장 2절에서 이게 어디 현장이죠?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없고, 때도 없고, 그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 남은 거예요. 같은 민족도 없다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습니까? 어디 있든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실을 보고 속지 마라. 왜 현실을 보고 속지 말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사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속아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왜? 함께라는 걸 가지고 보는 걸 보고 영적. 그게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우리가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냐? 또, 그 다음에 뭐죠? 역발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분. 어떤 일이든지 그 문제 속에 빠져 반대편에 봐라.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그거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어떤 일이 사건이 있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문제와 사건과 일은 그게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답답하죠. 그래서 모든 몇 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뭘 가지고 라는 그걸 가지고 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지 않고 반대표를 보자. 하나님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을 그렇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은 다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게 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싫고 이러잖아요. 전부 다. 그거는 불신자 눈으로 보는 거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눈도 이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때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고 싫은 사람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결정할 때도 어디 가서든 틀리는 쪽으로 하라고. 자, 그러면은 또 뭐죠? 위기가 와, 위기. 위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위기 속에는 해답과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걸 위기를 보고요. 다니엘이 하게 된 그 세 친구는 꿈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 세계에 뭐 하는 거죠? 그걸 던져주고 핵심까지 발판에 여기까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개수만 많지. 그렇게 다 정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경쟁 대상 갖다가 성삼위 하나님은 사람이 싸우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대창조된 하나님. 당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몰라서 내가 그걸 놔두고 싶어요. 가니까 여러분. 흔들려도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능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영적 서밋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무지 아무도 없는 데 가서도 이런 게 살아남는다.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라는 데가 1000명이 다 전부 불신다고 전부 이래. 그 기분으로 산다니까. 돼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어떤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게 되기 위해서 오바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영원한 마지막이 열고. 영원한 게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붙잡고 하는 시간이 많아요. 네. 10가지 발판은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10가지 여러분들이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그게 한 묶음으로 딱 하나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편집돼야 된다니까. 그게 정리가 딱 돼서 머리에 완전히 돼야지 돼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머지는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정리해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편집이 돼야 뭐가 되죠? 편집이 돼야 이제 묵상도 되고 편집이 돼야 기도도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